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저 과라는 것은 지나칠 과, 유는 같을 유, 불급이라고 했을 때는 미치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뜻이 뭐냐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나 똑같다는 의미이죠.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는 넘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똑같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넘치는 거, 좀 지나친 거, 넘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되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있는데 그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성도들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플레로마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풀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컵에 물이 가득 차고 가득 차서 흘러 넘쳐날 때 그때가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넘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충만해서 꽉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설교 말씀을 증거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사랑 충만합시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모두 다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충만하세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충만하세요.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충만하세요 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하세요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도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채울 때 충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채울 수 있는 충만은 거의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채울 수 있는 욕심은 질투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투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충만한 요소들은 뭐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창공에 떠 있는 태양에서 햇빛과 열을 우리에게 발하듯, 그래서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듯, 모든 좋은 것은 태양과 같은, 아니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충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요소들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충만하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16절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겉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좌우로 훑어볼 때 계셔서 보이는 모습이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옆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분의 모습, 그것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이런 모든 육체적인 요소를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속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겉사람은 보이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이성이나 혹은 양심이나 또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하는 영적인 자아,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처럼 능력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은 겉사람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 지식이나 물질이나 육체적인 강건함이나 이게 겉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의 능력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딱 요맘때가 되면 겉사람의 능력이 참 최대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요즘이 며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네, 수능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비행기가 안 뜨는 날, 그 시간에 영어 듣기 시험할 때는 비행기도 안 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 보면 저 녀석이 믿음은 괜찮아서 속사람은 강건한 것 같은데 공부도 잘해가지고 겉사람도 좀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의 능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재능과 달란트가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겉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의 능력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능력은 이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저 세상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속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겉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무슨 사람?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살에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겉사람도 강건하시고,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대로, 우리 한마음교회는 겉사람도 강건하시고 속사람도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강건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를 지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시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동하듯 그 자리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매를 때리고 피가 나도록 태장을 쳐도 견디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를 나가는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을 뭐함으로 받았다? 기도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저기 가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광야에 나오는데 얼마 못 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유함을 주셨는데 400년 종살이하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집에 가셔서 민수기,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했다는 말 별로 없어요. 나중에 모세가 큰 능력을 행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기브온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광야에 나와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기도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얻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속이 참 좋으셔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고 징징대니까 뭘 내려줘요? 만나를 내려주시네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내리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꿀 바른 과자같이 맛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맨날 이 만나만 주시냐고, 왜 이 맨날 꿀 바른 과자처럼 맛있는 만나만 주시냐고 뭐를 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고기 한번 시컷 먹게 해주마. 이번에 뭘 보내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메추라기를 씹어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목에 다 넘어가지도 않은데 불평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야단 맞고 책망을 받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을 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고기 달래서 고기 주니까 왜 원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이왕에 고기를 주시려면, 새를 주시려면 큰 오리나 타조나 닭이나 뭐 이런 거 주시지 요만한 메추라기가 뭡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나?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달라 그래서 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기도했다고 말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원망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입을 닫아서 기도를 멈추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악한 본성이 기도로 덮어지고 보혈로 덮여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지를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아졌나? 틀림없어요. 뭐가 줄었어요? 기도 시간이 줄은 거예요. 유목사가 요즘 한번 생각해 봤어. 하나님, 요즘 유목사가 왜 이렇습니까? 집에 가면 집에서 불평하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서 불평하고, 애들 보면 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원망이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속사람으로부터 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도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 성령 충만.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둘째로 오늘 우리가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성령 충만하자 그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아까 속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속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의 보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 그 보좌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실 때에 그게 곧 예수님이 나와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혼자 살아요? 아니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정 속에 사는 것,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을 동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의 보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 같아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네? 오지 항아리. 다른 사진 한번 봅시다. 이 항아리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네요. 저 항아리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뭐 저런 항아리가 1,000만 원이나 하나. 그런데 저 항아리가 어디에 쓰는 항아리냐면 쌀항아리? 틀렸어요. 이 항아리가 똥 항아리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정도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가진 사람은 대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게 얼마? 1,000만 원. 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저게 아무리 비싸서 1,000만 원을 하든지 2,000만 원을 하든지 이름이 절대로 안 바뀌어. 무슨 항아리? 왜 똥항아리? 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똥을 담아 놓는 거기 때문에 똥항아리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담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들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다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진 그릇도 있어요. 상처받은 그릇도 있어요. 보잘것없는 막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깨진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어떤 쓸모없는 그릇이든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보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두지 않고 비워두면 그 악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없어서 그 보좌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면 밖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속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보좌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가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아유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서 그 귀신이 거하던 공간을 깨끗하게 소재하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무 데도 가봤더니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전에 있던 데가 좋더라는 거예요. 아무 데 구할 데를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있던 데 거기라도 다시 가야지 하고 와봤더니 이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아무도 그 안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됐다. 내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보좌가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것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에 비어있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각자 여러분들이 열어주면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주인하며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동거하기를 원해요, 우리랑.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재해서 우리에게 동거하는 이 삶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느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다고 모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 사람이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는 그 단순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그것,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보좌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입니다.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17절 아까 읽은 하반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다 읽어드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웁시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사랑을 띄워놓고는 이 설명이 불가능해요. 성도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이냐면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사랑이 없으면 터가 굳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찾아주셨어요.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음교회 찾아오는데 한마음교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터가 굳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터가 단단하게 굳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음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유목사만 좋은가요? 저는 한마음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목적,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것도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리듬 박자를 넣어가지고 사랑 때문에 좀 꺾어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해야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우리의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이유나 어떤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너 왜 나 사랑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그럼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몇 자리 건너서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 한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을 찾아온 겁니다. 수도사인 스승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아주 감격에 겨워서 스승님, 내가 스승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스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와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목사된 목회자된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자가 와서 스승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랑합니다. 나도 자네를 사랑하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얼마큼 날 사랑하는데? 하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는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아프고 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너 알고 있니? 그 제자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픈지,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지난 금요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병원에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중한 질병에 걸리셔서 위로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여타 방법으로 치료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받아들이는 모습, 그 목사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경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차곡차곡 건면해 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살 때 85세까지 살기를 원했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1년은 못 살겠습니까?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시다. 자녀들이 복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마치고 그냥 싹 오면 냉정하잖아요. 그죠? 옆에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건강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매님 한 분이, 굉장히 애띤 자매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7살 먹은 사모님이에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10수년간 잘 멀리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희귀병이 있었던 거예요. 20살 때부터 암을 앓기를 시작했는데 몸에 종양이 생기면 무조건 암으로 전이되는 거예요. 직장암, 대장암, 소장암, 난소암, 이런 모든 암들이 이번에도 그러니까 의사님들이, 어떤 의사님은 수술하라 하고 어떤 의사는 수술하지 않고 가족 같으면 수술 건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그 어르신과 나누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말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소리를 들으시고 목사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가만히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면부지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감동을 주시는데 저 어린 자매, 정말 20세 때부터 앓기를 시작해서 37이 되기까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저 자매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나에게 저 자매를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이 새벽에 이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방을 갔는데 이런 자매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한 40여 명 되는데 성도님들 그냥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얼마가 나왔게요?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305만 800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명이 무슨 새벽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한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305만 800원을 전달하고 왔어요. 저는 오병이어의 사랑의 기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아파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바로 거기가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얼렁뚱땅 놀랍게 병든 자가 죽는 자가 막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 충만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의 터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든든하게 굳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한마음의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교회의 터가 굳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한 모든 믿음의 성도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